지금 이분들 하는 거 보면은 그게 목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한치도 양보 안 하고 그렇게 강렬하게 대립을 하는 겁니다.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국가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은 왜 서로 타협을 못하고 서로 합의점을 못 보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내가 오해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진보가 목표고 보수가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심지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보가 목표가 되고 보수가 목표되어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보수 독재, 진보 독재하고 있다. 독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수단과 목표도 못 가려. 이게 바로 잡히지 않는 한은 이제 우리는 계속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한 70대 했는데 점점 더 한 것 같아. 점점 더. 근데 생활은 나아지고 편리해지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6조 단경 우리 이거 보시면은 그거 하나는 우리가 구별하고 그거 하나만 구별해도 우리는 정말로 실제 우리가 뭐 저 어릴 때는 절에 와서도 보릿고개라 해가지고 정말 못 살았거든요. 저는 영주 사서 강원에 댕겼는데 그때 백고무신 신었는데 신발이 다 따라가가지고 밑에서 비 온 날 뭐 지금은 저 세면이라고 해놨지만 그땐 세면이 어디 있습니까? 밟으면은 물이 올라와가 양말이 젖으니까 양말도 그 기어 신었거든요. 그 두꺼워 가지고 한번 빨아놓으면 잘 마르지도 않아요. 요즘은 막 나이론이 돼요. 참 잘 마르는데. 그러니까 그 신발을 이제 물에 안 디디려고 이렇게 돌 있는 데만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댕긴 기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비하면 우리 참 잘 살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우리는 욕심을 많이 부리는 것 같아요. 그 욕심이 수단과 목표를 혼돈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자기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 한 사회 운동 한번 이렇게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여기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불성은 남북이 없다. 간료신 이제 오랑캐 몸은 화상과 더불어 같지 아니하나. 그 날 오랑캐라 하니까 그럼 막 스님하고 나하고 이제 몸띠는 나는 오랑캐고 스님은 오랑캐 아니니까 같지 아니하나 불성은 어찌 차별이 있습니까? 몸은 그렇다 하더라도 키 큰 사람 있고 키 작은 사람 있고 이제 뭐 뚱뚱한 사람 있고 마른 사람 있고 이 다르죠. 차별은 나고 있지만은 이제 그 불성은 이제 차별이 있습니까? 이 불성이 뭔가 하면은 오온이 개공이다 하는 그 공이 이 불성입니다. 응무소죽하는 응무소주된 상태가 불성이고요. 아까 깨끗한 마음 가는 그 자리가 불성이고요. 또 고요하게 들으라 하는 그 고요한 그 자리가 불성이고. 이제 이 말은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하도 이제 이 어록도 좀 보고 이제 듣고 이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뭐 어떨 때는 그게 막 나도 혼돈할 때가 있는데 같은 소리예요. 같은 소리이기 때문에 말을 내가 자꾸 혼돈해서 쓸 때도 있더라고요.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왜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불성은 못 보고 형상만 보고 있기 때문에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상만 보고 있으니까 불성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게 실체가 아니고 실제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본성은 못 보고 형상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내가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내가 없다 하니까 그냥 허망하고 공허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그 뒤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데 요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요것이 이제 불성이라 하면은 있는 것도 아니죠. 없는 거 불성 공 이게 이제 있는 것도 아니라면은 요 뒤에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게 요 뒤에 있어요.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뒤에 정해가 나오는데 그게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없다 하니까 요것만 또 구별해 보고, 또 이제 요거 모르는 사람은 있는 것만 또 있다고 자꾸 또 이제 고집하고 집착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는 다 보거든요. 없는 것도 아니다는 거.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 있는 것 속에 여기. 그러니까 공이라 하니까 이게 박삭 깨져서 공이 아니고 이대로 공이다 이 소리입니다. 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에도 불성이 있거든요. 요에도 불성이 있고 다 불성이 있습니다. 그걸 공이라 오온이 공이다. 그러니까 오온이 공되고 나니까 알고 나니까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더라 그러잖아요. 분리된 게 아니에요. 하나로 돼. 근데 요 말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오늘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진도가 나가고 있는. 근데 이제 이 중에 이제 알고 있는 분도 많이 있죠. 이제 모르는 분을 위해서 이제 내가 이제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 이제 앞에 깨끗한 마음 뭐 이런 쭉 얘기하면서 이제 상당히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이라 하면은 여기 바짝 깨져 가지고 없어져서 공이 아니고 요대로 공이다. 요대로. 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 있는 거는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있는 건 다 보시잖아요. 날 다 보고 있잖아요. 본인도 보고 있고. 있는 거는 보는데 그런 게 반쪽만 보고 있는 거죠. 그 반쪽인 불성을 못 보고 있는 거라. 그러면은 그 불성이 있는 거 여기에서 뭐 분리돼가 있느냐? 이거 아니에요. 여기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요 안에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요 안이라 하면 또 저 가슴 속이 아니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근데 우리 이제 이게 이제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존재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게 이제 우리의 속성입니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도 집에 갔다가 어디 갔다가 자꾸 하시죠. 계속 하고. 이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성, 이제 요것만 지금 보고 있는데 요거를 보면서 동시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거야. 그게 별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바로 거기거든요. 근데 너무 가까워서 못 보는 거예요. 너무 가까워서. 이 조금 이렇게 공간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 이거 알 텐데, 이거 뭐 하나로 딱 되어 있으니까 너무 가까워서 못 봐. 그래서 이거를 비교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눈동자가 눈동자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잖아요. 우리는 거울 통해 놓고, 내 눈동자가 이렇게 생기는 거, 뭐, 노란 같다, 푸른 같다, 이렇게, 까만 같다, 이렇게 보는데, 그냥 자기 눈동자 자기가 볼 수 있어요? 너무 가까워서. 이제, 그게 여기서 말하는 불성입니다, 불성. 불성에는 여기는 기천도 없고, 고하도 없고, 모든 것이 평등하다. 모든 것이 평등. 이것만 알면은 참 마음 편안합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스스로 괴로울 때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 보시죠. 내가 남하고 뭔가 비교하고 있지 않느냐 없느냐. 거의 비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그러니까 막 유행하는 것도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그거 안 입으면 이제 자기가 낙오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유행에 떨어지고 남보다도 내가 처지고 또 남한테 내가 없인 이긴다 생각을 하니까 막 유행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개성 시대가 내가 이제 조금 덜하긴 한데 맨 그것도 마찬가지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평등하다 하는 걸 알면은 인종도 우리가 이제 그 흑인이니 백인이니 하는 인종도 극복할 수 있고요. 빈부도 극복할 수 있고요. 민족도 극복할 수 있고 종교도 극복할 수 있고요. 이데올로기도 극복할 수 있고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모양이라면은 그 본질은 불성, 공 하나다. 근데 거기 이제 여기에 불성하고 여기에 불성이 이제
이제 각각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자성이라고 그럽니다. 자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자성이 이제 우주 전체의 불성은 또 법성이라고 그러는데 요거하고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통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허공 같다. 허공 같다. 허공 같다. 근데 우리 마음은 허공은 그냥 뭐 그래서 요 이제 불성은 남북이 없다 하는 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이고 여기서 불성은 이제 어찌 차별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홍인 스님이 보니까 이 육조 스님이 대단하거든요. 가돈 행자가 첫 대면인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홍인 대사가 다시 함께 논의하고자 했다가 뭔가 이 얘기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치를 알아채면은 홍인 스님이 굉장히 이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이제 그때 상황이 이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홍인 대사가 다시 함께 논의하고자 하다가 좌우가 근접해 있는 것을 보고 좌우 그거는 새기기를 좌우가라고 안 새기고 뭐라고 새겼죠? 좌우에 이렇게 새겼는데 자기 측근이나 이제 시종을 좌우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새기도 괜찮습니다. 자기 측근 사람들 또 시종하는 분들 이런 분을 좌우라 그럽니다. 좌우. 그러니까 좌우가 이제 방변은 접근해 있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겁니다. 좌우가 가까이 있는 것을 보고 대사가 다시 말하지 아니하고 드디어 해능을 보내어 가지고 하여금 대중을 따라 일을 짓게 하나니 이제 더 말하고 싶었지만은 좌우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깊이 이 얘기하다 보면은 해능 대사에게 어떤 이제 툭 터놓고 얘기하면은 이제 그 오래와 살은 스님들이 이제 터세를 하는 겁니다. 터세를 해가지고 해능 스님을 어떻게 이제 불이익을 주고 해칠까 싶어가지고 이제 홍인 스님이 배려를 한 거죠. 너 가서 일이나 해라. 이제 그 정도면은 내가 네 이제 그 불교를 이해하는 깊이는 내가 이해를 하겠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대사가 다시 말하지 아니하고 대중을 따라서 일을 짓게 하시니 그때 한 행자가 있어가지고 드디어 해능을 바간에 보내가지고 8개여월 동안 방화를 짓게 함이니라. 이 차자는 우리가 함언차삭할 때 이 차자를 쓰거든요. 보낸다는 뜻입니다. 이 어긋날 차자인데 보낸다는 뜻으로도 차를 씁니다. 이제 함언차삭할 때 이 차자를 쓰거든요. 보낸다. 이제 스승을 찾아가 가지고 이제 선문답을 하고 바간에서 이제 행자 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이 법 받는 그 과정을 이제 그 다음에는 설명이 나오거든요. 개송을 지으라고 이제 오조 스님이 명령을 하셨다 하는 여기에는 이제 그 8개월 행자 생활을 끝내고 법 받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앞에 이제 스승 찾아간 얘기는 끝났습니다. 오조 홍인 스님이 하루에 문인을 다 불러서 문인이 모이기를 다 하거늘 이제 오조 스님이 이제 8개월 동안 방화 이제 그건 8개월 지난 겁니다. 지내 가지고 이제 그 1000여 명 대중을 이제 다 모여라 이렇게 이제 문인을 불러 모읍니다. 모여 마치거늘 오조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향해서 말하노니 세상에 있는 사람이 생사의 일이 제일 크거늘 너등 문인이 종일토록 고양해가지고 자못 복전만 구하고 이건 기복입니다. 복전만 구하고 생사 고해를
여여 나옴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너 등이 자성이 미하면은, 자성이 미하다는 말은 이제 자성을 못 보는 겁니다. 미하면은 복문이, 그 기복이 어찌 가히 너를 구하리요. 여기에서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이 생사의 일이 제일 크다 그랬거든요. 나도 이제 70이 되고 나니까 이 죽음에 대한 것도 상당히 보통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이제 이것도 잘 죽어야 하고, 이것도 이제 보통 일은 아니긴 아닌데, 젊었을 때는 죽음에 대한 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제 죽음보다도 오히려 뭐 병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는 염려를 하고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생사는 이제 죽음과 태어나는 거, 이것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우리가 일상생활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응무소주를 안 하면서 계속 이 생각이 일어났다가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이제 일부러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속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분별심으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면서 나를 굉장히 괴롭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본질, 불성을 깨달으면은 이제 똑같이 일어났다 꺼졌다 합니다. 하는데 그것이 전혀 우리한테 고통으로 다가서지를 않아요. 오히려 즐거움으로 다가섭니다. 근데 도인이 됐든 도인이 안 됐든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는 우리의 속성이에요. 존재 원리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인도에서는 한 찰나라 그러면은 30몇 분째 1초라 그러는데요. 한 찰나간에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수없이요. 그게 뭐와 같은가 하면은 문 사이로 이렇게 햇빛이 쫙 들어오면 먼지가 막 이렇게 날고 있잖아요. 그와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가 있다고 착각을 해서 그렇게 일으키면은 그 자체가 나를 굉장히 괴롭히는 결과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본질 불성짜리를, 온 개공짜리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것이 전혀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합니다. 그 분별심이 안 일어나야 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는 세탁이 돼가 깨끗한 데서 이렇게 생멸을 하고 있는 거고, 하나는 이제 오염이 돼 가지고 이렇게 분별하고 있는 그 차이입니다. 그럼 그 오염은 진짜 오염이 되어 있느냐? 그것도 착각이에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만. 그래서 우리는 견성을 꿈 깨는 거에다가 참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꿈 깨는 거나 같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생사도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이제 생각을 일으켰다가 거둬들였다, 일으켰다, 거둬들였다 하는 그것을 일상생활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안에도 태어나고 죽는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결국은 죽음까지 가니까. 그런데 이제 그 죽음만 갖고 생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 이제 일어났다가 또 사그러졌다, 일어났다, 사그러졌다 하는 그 마음을 통틀어서 생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생사의 일이 굉장히 큰데 복만주의가 되겠느냐? 그 복 가지고는 생사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항상 고통은 따라다닌다 이 소리입니다. 고통은 있다. 그러면 이제 법을 우리가 공부해서 오온이 개공인 줄 알고 법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그 고통이 없어지는 거죠. 복 가지고는 고통은 없앨 수 없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린 대로 복 구하는 거는 노쇠에 비교한다면은 이 법으로 하는 거는 금강 같다. 그래서 실제 불교에서는 금을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금이 뭔고 하면은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밉다, 곱다, 이거를 초월한 거를 금으로 비교를 많이 합니다. 불교에서.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생사 문제를 꼭 죽고 사는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는 비교하시지 말고 일상생활을 전부 생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문이 어찌 가히 너를 구하리요. 네가 너희들 모두 방에 돌아가 스스로 봐가지고 지혜가 있는 자든 스스로 본성의 반야지를 취해가지고 각각 한 계를 지어가지고 나한테 바쳐라. 내가 너희 계를 보아가지고 만약 대의를 깨달은 자는 너에게 가사와 법을 부촉해서 6대 조사를 삼으리라. 급히 서두르라. 이제 대중을 다 불러놓고 이제 복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행불행에 대한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본성의 반야지를 취해 가지고 그랬는데 여기에도 아까 말하는 마하반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취해 가지고 한 개를 지어 가지고 이제 나한테 바치라. 그래서 그 개를 보고 이제 만일 그 개 내용이 깨달음의 이제 개라면은 내가 이제 가사와 법을 부촉해 가지고 6대 조사를 삼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째 보면은 이제 그 대중 천여 명 대중 가운데 어떤 사람이 공부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돼 있고 다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오조심이 또 모르고 있는 분도 많이 있으니까 천여 명이니까 대중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중의 공부에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이제 이 계를 통해서 이제 좀 공모하는 택이죠. 그래서 천여 명이니까 다는 알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신수 스님이 제일 뛰어난 분이었었어요. 그 당시. 근데 이제 여기 육조 스님 같이 행자로 가던 사람도 이제 굉장히 이제 뛰어난 견해도 갖고 있는 분도 있으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천명 가운데도 당신이 다는 알 수 없으니까 이제 대중의 이제 견해를 이제 계를 통해서 다 받아가지고 이제 당신이 이제 후계자를 이제 물색하는 그런 이제 대목입니다. 그래서 문인이 처분을 얻고 도리어 각각 스스로 방에 이루어 가지고 번갈아 서로 말해 이르되 아등은 마음을 가다듬고 뜻을 써서 계를 지어 가지고 화상에게 바칠 필요가 없음이니 이제 문인들이 다 이제 육조 스님이 계를 지어 오너라 하는 처분을 받아 가지고 각자 방에 들어가서 이제 서로 번갈아 이 얘기할 때 우리는 뭐 스님한테 계를 바칠 필요가 없다. 그 뒤에 나오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신수상자가 교수사가 그 당시에 이제 제일 이제 이제 오조홍인 스님 밑에서는 제일 이제 공부가 많이 되어 있고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 있었는 것 같아요. 요즘 총림 같으면 윤화입니다. 윤화 스님 정도 되는데 그렇게 이제 자타고 공인하는 그런 뛰어난 신수 스님이 있으니까 우리는 계를 지어 바칠 필요가 없다. 신수 스님이 의뢰히 계도 바치고 법도 얻을 테니까 그런 얻은 후에 이제 우리는 신수 스님한테 의지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칠 필요가 없음이니 신수상자가 이 교수사라. 신수상자가 법을 얻은 후에 자연히 가히 의지할지니 청하더라도 지음을 쓰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사람이 마음을 쉬고 다 계를 바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무도 계를 안 바친 거예요. 이제 신수 스님이 할 거니까 우리는 계 바쳐봤자 신수 스님보다 못 따라가니까 바칠 필요가 없다. 쓸데없는 헛수고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에 오조 스님 방 앞에 세 칸 해랑이 있어가지고 그 해랑 아래에 능가 변상도를 그리고
아울러 오조대사가 가사와 법을 전해주는 것을 그려 고양해서 후대에 유행케 해가지고 기념을 삼을까 할세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뭔가 하면은 오조 스님이 금강경만 이르면은 견성성불 한다 그래놓고 여기는 또 벽에다가 벽화는 능가견 변삼도를 그린다 그랬거든요. 이 조금 차이 나는 얘기예요. 이분이 이제 금강경 그림을 그린다 이러면 맞는데 이제 모든 사람한테 금강경 한 곳만 보면 견성성불한다고 그렇게 권했던 분인데 능가경 변상도를 그린다. 변상도는 뭔가 하면은 이제 경마다 그 이제 특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특색을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금강경 변산도를 그리지 않고 능가경 변산도를 그린다 하는 것은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오조대사의 이제 가사와 법을 전해주는 것을 그려서 하는 거는 이제 1조부터 5조까지 이제 그 법 전해주는 그 그림을 다 그린다고. 이제 요거는 덕이본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후대에 유행해가지고 기념을 삼을까 해서 그림을 그리는 노진이라는 분이 이제 벽을 살펴보고 명일 다음 날에 착수하려 했나니라. 이제 오조 스님이 노진이라는 그림 그리는 분을 이제 시켜가지고 능가변상도도 그리고 또 달마 스님부터 오조 스님까지 그 법을 전하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후대 사람들한테 그것을 이제 전해주고 이렇게 법이 전해오고 능가변상도는 내용이 이런 것이다 하는 걸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후대 사람한테 전해주고 기념 삼으려고 해서 그림 그리는 노진이라는 분이 이제 그림을 잘 그렸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불러서 그림 그리는 이제 그 벽을 살펴보고 그 이튿날 이제 그림을 그리려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수 스님이 나오는데 신수 스님하고 오조 스님하고 실제는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됩니다. 어디에는 보면은 오조 홍인 스님이 601년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신수 스님은 606년인데 그러면 5살 차이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기록이 601년이라는 데가 있고 또 다른 기록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선은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된다 하는 것만 이제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신수 스님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젊었을 때부터 학문을 많이 한 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식하고 또 키도 8척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인물도 엄청나게 잘생긴 분이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외형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굉장히 능력을 갖춘 분입니다. 갖춘 분인데 그 불성 보는 데는 이제 육조 스님보다는 뒤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수 스님이 그런 외형적으로 자기가 능력을 갖춘 데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이제 육조 스님을 굉장히 존경해가지고 측정무한테 육조 스님을 한번 만나보라고 이제 그 권유한 적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거 봐서는 이분이 그렇게 교만하고 이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분은 외형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굉장히 능력을 이제 탁월하게 갖춘 분인데 그런 것은 이제 전부 외형이죠. 근데 이제 육조 스님은 어느 기록에 보면 측천무가 초청을 했는데 병을 이제 핑계대고 안 갑니다. 안 갔는데 어디 기록에 보면 자기가 굉장히 못생겼다는 데 대해서 안 갔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키도 굉장히 적었고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이 불성짜리를 보면은 그런 외형적이나 능력 같은 것도 다 극복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신수 스님보다는 해능 스님이 이제 도를 깨치고 난 후에 굉장히 행복하게 이제 훨씬 더 행복하게 살은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 불성 보는 것이 이제 그런 능력보다는 훨씬 더 이제 귀중한 이제 것이다 하는 걸 이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자 신수가 생각하되 모든 사람이 마음의 계를 바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교수사가 되어 있음을 말미암으니, 내가 교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딴 사람이 계를 안 바친다. 아니,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신수 스님이. 내가 만약 심계를 바치지 아니하면은 오조가 어떻게 나의 심중에 견해가 깊고 얕음을 보리요. 이제 계를 안 바치면은 오조심이 이제 자기의 그 심중을 볼 수가 없으니까. 내가 심계를 가져가지고 오조에게 올려가지고 뜻을 바쳐서 법을 구하는 것은 곧 옳거니와. 그래서 내가 그래도 개성을 지어가지고 오조심한테 바쳐가지고 이제 그 법을 구하는 것, 그것은 옳거니와 조사의 지위를 찾는 것은 옳지 못하니. 이제 심계도 안 바치고 자기가 이제 육조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자리를 넘보고 구한다면은 그건 옳지 않다. 그거는 이제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를 탐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옳지 않다. 옳지 아니하니 그것은 뭐와 같은가 하면은 도리어 범부의 마음으로 그 성인의 지위를 뺏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서는 이제 신수 스님도 상당히 겸손하고 이제 사리 판단이 굉장히 분명한 분 같아요. 내가 법으로 내가 후계를 이해해야 되지. 내가 무슨 다른 그걸로서 내가 이제 조사 그 지위를 넘보는 것은 그거는 이제 그건 잘못된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만약 마음을 바치지 아니하면은 마침내 법을 얻지 못함이니라. 우리 사회에서 수단 방법 안 가리 가지고 신분 상승하려고 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근데 그렇게 신분 상승해도 실제는 이제 이 마음을 모르면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또 나쁜 방법으로 했는 분은 또 그만큼 또 이제 자기도 이제 마음이 불안한 것이 그게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자기도 그렇게 그 자리를 차지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도 이제 그런 식으로 내 자리도 뺏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신수 스님도 상당히 이제 그 사리 판단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분명한 분 같아요. 그래서 양구 침묵해서 생각하되 심히 어렵고 심히 어려우며 심히 어렵고 심히 어려움이로다. 개를 쓸락하니까 자신 없고 안 쓸락하니까 참 난감하고 대중은 전부 자기 얼굴만 쳐다보고 아무도 개는 안 바치고 그러니까 정말 어렵고 어렵다. 그래 밤 삼경에 이르러 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이 보지 아니하니 드디어 남쪽 해랑 아래 중간 백상을 향해 가지고 심계를 지어 써서 저 법을 구하리라.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당당하게 오조 스님 앞에 가서 저는 이렇게 이제 내 견해를 바칩니다 하고 이렇게 못 바치니까 사람 안 볼 때에 밤중에 내가 벽에다가 써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자신이 없는 거죠. 만약 오조 스님이 계를 보고 이제 그 자기가 몰래 써놓은 그 계를 보고 이 계어가 합당치 아니함이라 말해서 만약 나를 방문해 찾으면은 내가 그 숙세의 업장이 이제 두터워 가지고 합당히 법을 얻지 못함이니 성의를 측량하기 어려우므로 아심을 스스로 심이로다. 그 계를 보고는
아이고 이 개는 이제 견성 못한 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은 내가 전생에 그 업장이 두터워 가지고 법을 얻지 못하니까 그 성인의 뜻을 내가 어떻게 이해 못하니까 막 스스로 내가 개 바치는 것도 쉬고 또 육조가 되는 것도 이제 쉬어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은 신수상자가 상당히 이제 그 사리 판단이 분명한 분입니다. 예.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육조 스님이 남쪽으로 내려가고 이분은 이제 낙양하고 낙양이죠. 낙양하고 장안 쪽에 두 군데서 이제 3대 국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측천무한테 육조 스님이 아주 도인이니까 그분 한번 만나보라고 그렇게 추천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들어보면 신수 스님은 좀 나쁜 걸로 얘기하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분도 굉장히 사리가 분명한 분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 불성짜리, 그 본성짜리를 못 봤다는 것 뿐이거든요. 그거는 못 볼 수가 있죠. 못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못 보는 것을 우리가 뭐 나쁘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신수상자가 삼경의 남쪽 해랑 중간 벽상에 촛불을 들고 개를 지어가지고 쓰니 사람이 다 알지 못함이니라. 개에 가로되 몸은 이 보리수요 마음은 명경되니 보리는 이 막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리 깨달음의 몸띠는 깨달음의 나무고 마음은 명경되니 때때로 부지런히 이제 털고 닦아서 하여금 띠끌과 먼지가 있지 아니함이니라. 여기서는 띠끌과 먼지가 묻지 않게 하라 그랬는데 하여금 띠끌과 먼지가 있지 않게 할지어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몸은 이제 깨달음의 나무고 마음은 명경대와 같으니. 근데 나는 중국의 그 옛날 명경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서 그런데 우리 한국은 할머니들이 옛날 명경 보면은 이렇게 세우면은 이렇게 세워지고 탁 접으면 안으로 들어가 보지는 안 보이고 그거 같으면 이 비유가 참 좋은데 마음이 명경대와 같다.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내면은 우리가 작용하고 걷어들이면 탁 접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중국도 명경대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은 그 비유가 참 잘 됐다 내가 보는데 중국 명경대도 우리 한국 막 같지 않을까? 이제 다음에 가면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그래서 이 우리 명경대로 비교하면은 심려 명경대가 참 비유가 잘 된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뭐 보려면은 보는 건 뭐 하는 거잖아요. 작용하려면 이렇게 세우면은 명경이 탁 나타나고, 이제 그게 필요 없으면 탁 접으면은 안으로 들어가 명경도 안 보이죠. 그렇게 이거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명경대에서 이렇게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고 있잖아요. 그 비유가 참 잘 됐다고 보는데 이제 중국 명경대는 어떤지네요. 그래서 몸은 보리수와 같고 마음은 명경대와 같으니 이제 여기 사실 문제되는 대목이 바로 뭔가 하면은 시시근불식입니다. 부지런히 닦아라. 털고 닦아라. 털고 닦아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가 참 비교를 참 많이 하는데 불교는 금강경에 보면은 뗏목함 같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금강경은 뗏목함 같다. 그래서 금강경서라는 것을 듣고 우리는 저 언덕에 건너가. 그럼 뗏목은 이제 언덕에 건너가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도구고. 그럼 저 언덕에 건너가면 뗏목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도 육조당경 보는 거는 사실은 뗏목함 같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저 언덕에 가는 거죠. 그리고 능경에는 이제 손가락과 달리 얘기가 나오거든요. 손가락은 진리가 아니거든. 달이 진리지. 그럼 이 손가락은 뭘 하면 진리를 보라는 이제 하나의 그 지시하고 있는 하나의 표적이죠. 그래서 이 시시근불식해서 이제 때와 문제가 있지 않게 해라 하는 거는 손가락이고 뗏목이에요. 그럼 오조 홍인 스님은 뭘 요구를 했는가 하면은
이제 깨달음 내용을 요구를 한 거거든요. 달을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손가락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조 스님이 요구하는 것을 이제 충족이 안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방법대로 우리가 이제 이 삶을 살면은 인과는 충분히 됩니다. 선인 선과 악인 악과는 충분히 됩니다. 근데 실제 다라이라마요, 틴나칸 스님 보면은 인과 법문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부처님도 인과 법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암경에 보면은 거의 인과 법문입니다. 그래서 다라이라마도 인과 법문하고 틴나칸 스님도 인과 법문을 하는데, 세상은 사실 인과도 지키는 사람이 참 드물거든요. 근데 그게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몇 개 들어가는데, 우리 한국 불교는 이 근래에 동산 스님이나 효봉 스님 계실 때에 인과 법문을 많이 했습니다. 신도들한테. 그리고 그 인과 법문 잘하는 분 중에 서감 스님이라고, 그분이 말재주가 있어 뭐 법에 대한 법문을 안 하시고 인과 법문만 해도 신도들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분이 그랬습니다. 서감 스님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시금불식 이 정도는 인과 법문은 이제 훨씬 넘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이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는, 사실은 다라이라마도 인과 법문을 많이 하고 법에 대한 법문을 안 한다는 건 아닌데, 그쪽 불교가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끝없이 보살행을 하면서 성불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불교입니다. 티베트 불교는. 그래서 내가 그 다라이라마한테 물은 적이 있거든요. 끝없이 윤회 전생하면서 다라이라마들은 윤회 전생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불교의 열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내가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얘기가, 부처님은 끝없이 이제 보살행을 하라 했기 때문에 이제 다라이라마도 그렇게 윤회를 하면서 보살행을 계속 성불을 향해서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쪽 불교보다는 이제 한국 불교가 이제 선종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쪽에는 그런 인과 법문보다도 법에 대한 법문을 많이 하거든요. 꿈 깨는 거다 이러거든요. 꿈 깨는 건 하루아침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초직입 열애지라고 그러거든요. 한 번 뛰면 열애지에 올라가 버린다. 들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이제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수행해서 성불에 가는 게 아니고, 이 선종은 일초직입, 또 꿈 깨는 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거를 위해서 이제 또 법에 대한 법문을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요즘 거의 선원장 스님들 나와서 법문하는 거 보니까 인과 법문 별로 안 하고 법에 관한 법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거는 손가락에 해당하고 뗏목에 해당하는 법문이지, 오원 개공 하는 그 법문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 법문이 육조 스님 법문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내용적으로 이제 질적으로 이제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인가를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 시시금불식 막사유 지내리요 하는 요 대목이 사실은 이제 그 손가락을 얘기하고 뗏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수상자가 이 개송을 쓰기를 마치고 방에 돌아와 누우니 보는 사람이 없나니라. 본 사람이 없어요. 오조가 세복에 드디어 공봉을 불러가지고 남쪽 해량에 능가 변상도를 그리게 하다가, 오조가 호련히 이 계를 보고 읽기를 마치고 이에 공봉에게 일러 가로되, 홍인이 공봉에게 돈 3만 양을 주어가지고 멀리 온 것을 깊이 위로하노니 변상도를 그리지 아니하리라. 이제 신수상자가 그 개송을 이제 그 벽에다가 써가지고 방에 돌아오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 그 이튿날 새벽에 이제 오조 스님이
그 그림 그리는 노공봉을 이제 불러가지고 그 해랑에다가 능가 변상도 하고 오조 스님까지 이제 법전에 온 그림을 그리려고 이제 했는데 거기에 한 개송이 쓰여 있거든요. 밤사이에. 그렇게 오조 스님은 이제 이거 누가 썼는지 모르죠. 개송이 써 있는데 그걸 읽어보고는 이게 이제 깨달음의 개송은 아니지만은 이제 이거를 이제 변상도나 그리고 그 오조 스님 법전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이것을 남기는 게 더 좋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그리는 공봉에게 이제 멀리 이제 이분이 먼 거리에서 오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돈 3만 양을 30천이라고 그랬으니까 3만 양이죠. 3만 양을 이제 그 위로금으로 주고 변상도를 그리지 아니하겠다. 건강경에 운호대 범소유상이 계신 허망이라 하니 무릇 있는 바 상이 다 이 허망함이라 하니 이 계를 남겨가지고 미한 사람들로 하여금 외우게 해서 이것을 의지해서 수행해가지고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과 같지 못함이니 이 계를 남겨가지고 이제 이거를 외우게 해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그림 그리는 것보다는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을 의지해서 수행하면은 사람에게 큰 이익이 있음이로다. 그림보다는 이제 법을 의지해서 공부하는 것이 큰 이익이 있다. 대사가 문인을 이제 다 불러가지고 개 앞에다가 분양케 하니 사람들이 들어와 보고는 다 존경하는 마음을 내미니라. 오조가 가로되 너등이 다 이 계를 애우는 자는 바야흐로 성품봄을 얻을 것이니 이것을 의지해 수행하면은 곧 사막도에 떨어지지 아니함이니라. 문인이 다 외우고 다 존경심을 내어서 함께 이제 훌륭하다고 말함이니라. 거기는 뭐 별로 어려운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변상도 그리는 것보다 이 개송을 남기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걸 마치고 다음에 이제 개송을 바치는 게 있으니까 그거 잠깐 마치고 오늘 끝내죠. 오조가 드디어 이제 신수상자를 당내에 부르고 묻되 네가 계를 지었는가 마는가. 오조 스님이 이제 자기 방에다 신수 스님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그 계를 네가 지었느냐 마느냐. 만약 너가 지었으면은 응당 내 법을 얻으리라. 근데 여기서 이제 내 법을 얻으리라 했으니까 그 계가 굉장히 이제 손가락이 아니고 다리 아니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그냥 좀 격려하고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이지 이제 법을 바로 봐가지고 법을 얻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만약 네가 지었으면은 응당 내 법을 얻으리라. 신수상자가 말하되 죄송합니다. 실은 신수가 지었으나 감히 조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미니. 아까 이제 그 법으로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그 육조 자리를 넘보는 것은 범부들이 하는 거나 같다 그랬거든요. 맨 그 말입니다. 실은 신수가 지었으나 감히 조사의 그 위치를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조그마한 소견이지만은 그 소견에 의해서 내가 법을 구하는 것이지 그냥 다른 방법으로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원컨대 하상은 자비로서 보아주소서. 제자가 조그만한 지혜가 있어가지고 대의를 알았습니까? 맙니까? 이제 자기가 조그마한 그 지혜로서 이제 그 부처님의 그 존재 원리, 우리의 그 존재 원리 그 대의를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오조 스님이 가로되 너가 이 계를 지음에 견해는 이루었으나 이 견도 이제 아주 조그마한 견이겠죠. 너가 이 계를 지음에 견은 이루었으나 자못 그 견이 문전에 이르어 있다.
문 안에 못 들어오고 문 밖에 있다. 있음이요 오히려 들어옴을 얻지 못했으니 범부가 이 계를 의지해서 수행하면은 사막도에는 떨어지지 아니함이로되 이 견해를 지어 가지고 만약 무상보리를 찾으려 하면은 가히 얻지 못한다. 이 계 가지고는 이제 견성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이 계를 의지해서 수행하면은 인과에는 이제 선인선과 악인악과 그런 이제 그 효과는 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모름지기 문에 들어야사 스스로 본성을 범이니 네가 가서 하루나 이틀에 사유해가지고 다시 한 개를 지어 나한테 바쳐라. 만일 문에 들물 얻어가지고 스스로 본성을 보면은 마땅히 너에게 가사와 법을 부촉하리라. 그래서 너는 견해는 조금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문 안에 들지 못하고 문 밖이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무상보리를 얻을 수 없으니까 돌아가 가지고 하루나 이틀 사이에 다시 한번 생각해서 새로 계를 지어 오면은 그 계가 이제 대의를 깨달으면은 니한테 이제 또 가사와 법을 부촉하겠다. 신수상자가 가서 수일에 지음을 얻지 못했다. 계를 그 후에는 이제 짓지 못했다. 오늘 끝까지 하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오조 그 해능 스님이 계 바치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여기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스승도 찾아가고 이제 행자 생활하는 그 과정도 여기 나왔고요. 또 이제 오조 스님이 이제 또 대중한테 계를 바쳐가지고 후계자를 정하려고 했었는데 신수 스님이 이제 계를 바치긴 바쳤는데 이제 지대로 안 된 계를 이제 바쳤다. 그럼 이제 다음에는 이제 해능 스님이 이제 지대로 된 계를 바쳐가지고 이제 법을 받는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